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3월 둘째 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옵나이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앞에 모여서 엎드려 절하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계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와 거룩하심, 구원의 능력과 그 풍성함을 알아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며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며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늘의 위로와 안식과 평강을 맛보며 높이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입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없이 겨루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없이 겨루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일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본 38번 이사야 42장입니다. 38번 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죄와 권세 이기네. 싸움이 크게 벌어질 때 주님으로 이기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내로 거듭나니 죄 승리 없겠네. 믿음에서 난 싸움 싸워 죄악 세상 이기네. 극심한 시험 닥쳐와도 쉽게 물리치겠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내로 거듭나니 죄 승리 없겠네.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었네. 내 맘은 하나님의 성전, 나는 자유 얻었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내로 거듭나니 죄 승리 없겠네. 싸움이 맹렬해질 때에 낙심하기 쉬우나 어둠이 물러나고 밝은 아침 오리라.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내로 거듭나니 죄 승리 없겠네. 1절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죄악 권세 이기네. 싸움이 크게 벌어질 때 주내로 이기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내로 거듭나니 죄 승리 없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지난 일주일 동안 연약한 우리들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까지 다 헤아리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순서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 잘 받고 깨닫고 그 말씀 열매 맺고 그 말씀으로 구원의 능력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속한 백성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이 큰 구원을 감사하며 육신과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진정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또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중앙교회 진정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우리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며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며 인간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부흥과 영적 각성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 교회는 죄를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치 않고 하나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지켜주시고 늘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소망 2세 3세들 주님 지켜주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사상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인 교포 주님 지켜주시고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비록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핍박당하는 교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그 도움을 통해서 아버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구원의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며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천국의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Palabra do Señor, Romanos 6, 1 a 11.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Romanos 6, 1 a 11.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는데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앞서서 한 번 갖고 안 오는 마른 광금 지날 때 귀한 시간 주소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없어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없어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씁소서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바로 오늘 주님의 날, 안식의 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안식을 주신 그날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안식을 누리며 이 참된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안식을 누리며 오늘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안식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참된 안식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안식을 찬양하며 안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안식의 말씀을 들으며 위로를 받으며 우리 믿음이 자라며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고 천국의 소망을 더 가지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더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안식을 헛되이 받지 말게 하시고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리면서 천국의 안식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 필요한 물질과 생활, 이 모든 것 허락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 주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로 또 오늘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건 늘 채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늘 교제하는 가운데 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요즘 한 몇 번에 걸쳐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에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귀신이 가진 믿음이고 헛된 믿음이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라합이 어떤 그 행위를 보였는지 그걸 한번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정탐꾼을 집에서 보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행함을 보시는지 우리 그걸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행함을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행함은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봉사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그냥 행함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이 뭐냐, 진짜 내 믿음을 보장할 수 있는,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란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행함. 그래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그들의 그 행함을 보여주었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찌하고 도이스 빈치 도이스. 야고보서 2장 22절. 거기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람과 라합의 믿음과 행함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한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란 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그 믿음을 보여주세요. 마지막 심판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심판하신다고요? 우리 행함을 보고 심판하셔요. 믿음의 열매를 보고 상금을 준다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거기 마지막 심판 장면이 나오죠. 양과 염소를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데,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물론 믿음이지만 행위예요 여러분. 행위. 양과 염소의 행위를 보고 가른다고요. 어떤 행위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가 갈라져요 여러분. 양들은 형제의 사랑을, 진심으로 형제의 사랑을 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든 간에 형제를 사랑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Mateus 25, 37 a 40.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거기 보시면 의의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양들이 구원받은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믿음을 보였어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납니다. 참된 믿음은 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보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이 로마서 6장에 보면 믿는 자는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보여야 돼요. 죄에 대해서. 1절에 보시면 믿는 자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죠? 죄 아래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다. 그거 안 된다. 믿는 자는 죄 아래에서 살 수 없다. 2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죠? 2절에 보세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 아래에서 살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 아래에서 살지 않고 죄를 이기며 이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3절 4절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내가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이 된 자.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6.25 때 있었던 일인데, 6.25 전쟁, 대부분 6.25 전쟁을 잘 모르죠. 6.25 전쟁, 우리 한국, 게하다 코레이아, 그 전쟁이 있을 때 공산당원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에 들어왔어요. 거기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부인 안 하면 너희들 죽는다. 그럴 때 어떤 교인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죄 아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야 돼요. 적은 일부터 하나하나 우리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님의 날이죠. 오늘 주님의 날이면 믿는 자는 뭐 해야 돼요? 믿는 자는 무엇보다도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나 지금 주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건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나는 세상에서 나와 우성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내 믿음을 보여주는 시간이라고요.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찬송, 기도, 헌상을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헌상하면서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것에 저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시간이 이 믿음 시간이라고요. 이 예배 시간. 그럼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믿는 자에게 예배는 중요한 신행이에요. 아토스타페, 중요한 신행이라고요. 그 예배 시간에 순서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러면서 다시 마음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시간, 예배. 여러분, 믿는 자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적은 일부터 하나하나 큰 일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말씀,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믿는 자에게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믿는 자는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돼. 우리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구원받으셨어요? 죄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지.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한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이라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야, 내 죽음.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세례 받을 때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그렇게 우리에게 큰 복음이라고요. 다 이루었다. 죄와 사단과 죽음에 대한 승리잖아요. 승리의 외침. 예수님께서 죄와 사단과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으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는 십자가에서 죄와 사단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이게 도대체 웬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5절에 보시면 4절 후반부하고 5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살아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면 그것은 끝이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거를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죠. 이런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죠?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그러죠. 새 사람.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요. 이제는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걸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만 걸어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딱 서서, 우뚝 서서 인간만 하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게 헬라어의 인간이란 뜻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 위를 향하는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그게 믿는 자예요, 그게. 그렇다면 믿는 자가 죄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믿는 자가 죄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있느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6장 15절 그 밑에 호마노 세이스 킹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짓지 마라.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믿는 자는 죄를 이기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아래 살지 않는다.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는다는 뜻이 뭐냐?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고 그리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잖아요. 전에는 그냥 우리 생활 전체가 죄인데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고 나서는 이제는 내 결단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으면 안 짓는 거야.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세상 따라가면서 의식 없이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이거 엄청난 삶이라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사는 게.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한테. 기적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가늠한 여인. 사람들이 잡아다가 예수님한테 이거 돌을 칠까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고 그 여인한테 뭐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한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9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Primero João 3:9. 요한일서 3장 9절. Primero João 3:9. 거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죠? 뭐 죄를 완전히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하나도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죄의 능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이제는 죄를 안 지면서까지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게 누리는 은혜, 이 복된 인생이에요. 자, 그렇다면 믿는 자가 죄를 안 짓는 것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죠. 그냥 가만히 그냥 하루 종일 방구석에 앉아 있으면 죄를 안 짓는 겁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10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Primero João 3:10. 어떻게 사는 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냐? 자, 보세요.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않은 자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결국은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를 행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는 자가 누구인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는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걸 보면 아, 내가 죄 아래 거하지 않고 내가 죄를 이기며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는 자예요. 그런데 요즘에 믿는 자가 어떻게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의미로 믿는 자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교회 전통, 인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믿는 자야. 교회만 다니면 다 믿는 자라고 하고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여전히 죄 아래 사는데 교회에서 세례 주고 직분 주고 믿는 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죄 문제 해결받고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는 자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에 대한 의미가 이게 좀 엉망이에요, 엉망.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는 자의 의미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믿는 자가 누굽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 아래 살지 않고 의롭게 살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믿는 자죠? 누가 오늘날 믿는 자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교회에서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믿는 자에 대한 기준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믿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믿는 자에게. 아무나 따라오라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자. 여러분, 이 믿는 자, 이거 중요한 의미잖아요.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믿는 자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무슨 말씀하셨죠? 그들을 부르시고 무슨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Lucas 9, 23, 24.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루카스 9, 23, 24.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23절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믿는 자는 죄를 향해 죽었으니까 죄 가운데 살지 않으면서 믿음을 보여라.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은 믿는 자는 의롭게 살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믿음을 보여라.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서 믿음을 보여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가 무슨 의미입니까? 예? 악한 죄인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형틀이에요. 형틀. 그 당시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이런 고난과 고통도 있으니까. 그죠? 이런 고난, 고통 각오하고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나중에 그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것은 그냥 무슨 요즘에 십자가의 의미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 죄 때문에 생긴 문제,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생긴 그런 결과들 있죠? 그게 십자가래. 인생의 문제, 살다 보면 인생의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게 십자가래. 교회에서 하다가 자기 육신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십자가래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까? 그건 죄예요, 죄. 회개하셔야 돼. 무슨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문제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그거 문제 때문에 생긴 그 결과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이게 십자가입니까? 자기 죄이지, 자기 교만이지. (24절) 보시면 그 로마서 7장, 노가복음 9장 24절 거기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시죠? 거기서 23절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셨는데 9절에서는 24절에서는 뭘 말씀하세요? 24절에서는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 받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뜻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러고서 진짜 믿는 자로서 살아가잖아요, 제자들. 그죠? 요즘의 십자가는 고난이 없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의 의미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는 자가 누구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면 믿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고 예수님 따르는 구원의 증거, 구원의 열매가 있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는 자는 죄를 보면 나는 그 안에 거할 수 없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 여러분,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잡혀갔죠? 예? 종으로 팔렸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지리요? 믿음을 보였어요. 확실하게 믿음 보였죠? 그리고 여러분, 룻기에 보면 모압 여자 룻이 나오죠? 룻기에 보면 모압의 여자 룻이 나옵니다.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모압을 떠나서 다시 자기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여러분, 룻이 어머니 같이 가고 싶습니다.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보세요. 룻기 1장 16절 17절. Hut, di제세이스, 디제세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죠. 룻기 1장 16절 17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이 말이죠. 자기 모압신,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압신은 다 거짓이고 이게 우상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이 살겠다 딱 믿고 나서 어머니가 이스라엘로 떠난다니까 저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왜요? 어머니 정들어서? 어머니가 좋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로 가고 싶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믿는 자도 넘어질 수 있죠. 믿는 자도 연약하니까 죄성이 있고 육신이 있고 옛사람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도 조심해야 돼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는 자는 넘어지면 유혹이 와서 넘어지고 뭐 하면 어떻게든지 죄를 이기고 어떻게든지 죄와 싸우고. 믿는 자는 달라요. 믿는 자는 내가 죄 아래 살면 안 되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지려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는가.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를 물리치는 거라고. 그러다가 연약해서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죄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 구하고.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자라고 그래도 약점이 많고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믿는 자라도 약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약점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죠. 주님께. 주님, 제 약점이 이겁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 좀 고쳐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자꾸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은혜를 주셔서 저를 도와주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할 일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말만 하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 이걸 어떻게 없애나? 기도해야죠. 주님, 이거 좀 어떻게 좀 거짓말 좀, 그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성경에 보면 거짓말을 버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짓말을 버려야지. 자기가 할 건 해야죠.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참된 말을 하도록 힘써야죠.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성. 성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어. 그럼 기도해야죠. 주님, 제가 약합니다. 이 여자 문제에 약합니다. 기도해야죠. 그죠? 근데 기도만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여자하고 같이 있는 자리를 피해야지. 단둘이 있는 자리를 피해야죠. 접촉하는 것을 피해야지.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어이구 주여 저게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앉아 있어요? 자기 할 일은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 그 약점, 그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나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교회에서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믿음 먼저 보이세요. 하나님 교회에서 믿는 자라면 아까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 잘 드리세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잖아요. 내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과연 어떤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나? 그죠?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해보세요.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죠? 자기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맡은 일 하면서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어려운 형제 자매 있으면 도와주고 병 중에 있는 식구들 있으면
살펴보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씩 믿음을 보이세요. 교회에서 행하는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역사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죠? 행하는 믿음. 그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 주님께서 야, 내 믿음이 크도다. 얼마나 기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에 나온 말씀처럼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죄에 거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힘있게 세우면서 믿음으로 사세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 이렇게 믿음을 보이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6장을 말씀으로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정죄에서 벗어났고 죄의 노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묶여서, 죄에 끌려서, 죄의 노예가 돼서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에 어떻게 죄 아래 사느냐? 그럴 수 없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 죄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죄를 정죄하며 죄를 이기며 죄를 멀리하며 죄와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의 능력, 말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우리 의지하고 성령 인도받으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는 사람답게 아버지 의롭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목 주의 목 지형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미혹의 죽은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기 상파울로가 지난 수요일부터 밖에서는 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우리 교회는 당분간 안에서도 물론이고, 여기 밖에 나가서 교회 여기 밖에 여기 있죠? 거기 우리 교회 정원에 나가셔도 그냥 마스크 계속 쓰세요. 당분간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 그건 여러분 뭐 마음대로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가능하면 이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9일부터 사순절.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사순절을 지켜요. 브라질 교회는 안 지키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 전날까지예요. 40일. 그러니까 여러분 좀 부활절,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좀 경건하게, 좀 거룩하게, 좀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좀 좋은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영재 권사님이 수술을 하시고 나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코비드 때문에 또 못 나온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경건의 시간 가지시고요. 예, 감사합니다.